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은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설계학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청신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김창훈 목사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나오실 때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서 맞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높이 드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단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계산교회는 학교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매년 한 번씩 청신주일로 섬겨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참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오늘 또 학교를 대표해서 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학교를 좀 더 성숙하게 세워가고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데 귀하게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가장 많이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들어야 하고 또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또 듣고 또 묵상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외모를 점검하는 것처럼 복음의 핵심이고 또 복음의 본질인 이 십자가의 진리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아직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진리가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십자가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진리가 먼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 이 거리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걸림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사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한 7, 8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침략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진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파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는 한 300년 정도, 300년 이상 정도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지배를 받고 또 침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7, 800년 동안 다른 나라에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과 같이 놀라운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또 군사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좀 해방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과 이런 기대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한 30한 5, 6년 정도 강제 점령을 당하면서 우리 모든 국민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자유 독립을 원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한 7, 800년 동안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고 참 낮아지고 겸손한 메시아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현실 문제에 얽매여서 그들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병만 고쳐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의학이 설명할 수 없고 세상의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몸을 아프게 하셔서 학교를 휴학하고 이제 그러는 과정 가운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많은 병을 고침받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기적적인 일들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적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관심과 목표가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 또는 기적적인 것이 될 때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으로 빠진 많은 사람들이 다 표적과 기사를 쫓다가 다 그런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신앙의 잘못된 길로 들어간 경우들을 저는 주위에서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이제
23절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그 십자가의 진리가 23절 뒷부분을 보면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미련한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22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기서 헬라인과 이방인은 같은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철학적으로 심오한 진리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헬라 철학의 거장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지식의 관점으로 봤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아주 좀 수준이 낮은 그런 지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미련하고 어리석게 생각을 해서 이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교회 안에 보면 이 당시에 헬라인과 같은 사람들이 또한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이성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비논리적인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성도 정말 필요하고 논리와 사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범위 내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의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참으로 믿음 좋고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일찍 데려가기도 합니다. 또 종종 보면 저건 아닌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이 잘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앞으로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을 같이 이제 지도하면서 학생들 한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모두가 다 신앙의 비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예가 참 많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학생은 자기 아내가 참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분도 좋은 직장에 다녔고, 그분의 아내는 마치 교회 전임 사역자처럼 날마다 교회 가서 모든 일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그렇게 참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암이 걸리게 하셔서 그분을 데려가 버렸어요. 이분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멘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 정신적인 공황을 이분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도 휴직을 하고 참 방황하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방황하는 것을 다 그치고 이제 우리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다 끝내고 재작년에 안수를 받고 지금 이제 조그마한 시골에 가서 한 50명 되는 또 재원을 해가지고 목회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그분을 잘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분을 주례를 했어요. 주례를 해가지고 지금 참 신실하게 잘 목회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리 인간의 논리와 우리의 사고로 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였던 이 십자가의 진리가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고백되어야 되느냐?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두 가지로 고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로 옮기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능력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처방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능력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를 처방이라고 번역해 보면 훨씬 우리에게 와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 사실 이 처방이라고 하는 말과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 처방이 잘 맞으면 그 처방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잘 연결되어 있지만 이 말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약간 바꿔서 번역해서 읽으면 훨씬 우리에게 와 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인 것을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미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 방법인 것을 보여주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그 처방이 뭐였죠?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처방대로 따랐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심판에서 다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어떤 절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유월절에.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그들이 늘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다 물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이 광야에서 멸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을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뭐죠?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줄로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 방법인 것을
미리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많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당신이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주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시리라. 다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 나중에 내가 부활하면 내가 하늘에서 온 구원자인 것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자기 죄 때문에 지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것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유일한 구원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들어가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여도,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오직 하나만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24절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제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꼭 예수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를 모은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정한 법칙에 아주 신실하신 분인 걸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칙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데 그냥 죄를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죠? 대속죄물이 드려질 때 그 죄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구원을 사탄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 가운데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지금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지, 우리의 힘만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를 모은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모든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의 거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도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헬라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건입니다. 바울이 그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의 전생애를 드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의 부딪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은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울을 완전히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줄 아세요? 왜 교회 봉사하는 것이 힘든 줄 아십니까? 왜 예배 시간이 힘들고 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왜 말씀 읽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는 줄 아세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든지,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 버렸을 때,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 버리면요 마치 기계에 아무것도 칠하지 않고 돌리는 것 같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칠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내가 주님께 드릴 시간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복된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한 시간, 매일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내셔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진리를 묵상할 수만 있다면 참 우리는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이 목사지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봐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저는 늘 십자가에 대한 찬송을 부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십자가에 대한 많은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도 제 마음 힘들 때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에 대한 찬송을 부르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새로운 힘과 소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이 십자가의 진리에 감격하며 이 십자가의 진리를 전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을 보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총명, 이런 것 가지고 십자가의 진리를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진리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행위를 말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2장 4절을 보면 조금 보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단순한 선포를 통하여서 그것이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지만 그렇게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순간에 부딪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치 아무리 밤이 어두워도 서치라이트를 쫙 비치면 그것이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게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이 십자가의 진리가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십자가의 진리에 감격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저는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면서 앞으로 내가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제가 그때 개척교회 조그만한 교회 다녔었는데 학교 있는 시간보다도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성경 읽으면 잘 이해가 되던가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신학 공부에 들어선 지가 30년 가까이 되는데 저는 지금도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더 연구하고 더 읽을수록 이 속에 나타난 이 무궁무궁한 진리를 다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이해가 안 될 때마다 저를 지도해 주셨던 이제 목사님께 또 교육 전사님들에게 이제 물어가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도 제가 이제 책상에 앉아서 어떤 책 한 권과 함께 성경을 같이 이렇게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냥 막 머리가 막 터져버릴 것 같아요. 도저히 제가 책상 위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성경을 덮어놓고 책을 덮어놓고 책상 밑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제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실이 엉켜 있으면 그 얽혀 있는 부분만 풀면 술술 풀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시간에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똑같은 것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도 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이 십자가의 진리에 감격하며 또한 이 십자가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이 십자가의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감격하며 이 십자가의 진리를 평생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